뉴스를 보다 보면 참으로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저녁에 한 뉴스를 보다가 가슴이 덜컹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뉴스냐면 현직에 있는 한 여성 검사가 자신이 당했던 성추행 문제를 문제 제기하였습니다. 8년 전에 있었던 성추행 문제를 이제서야 밝히게 된 것은 아무래도 그 검찰의 그 폐쇄적인 조직 문화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바뀌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피해자인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바뀌는 것이 없겠다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내서 검찰 게시판과 언론 인터뷰까지 응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실 이 사건은 누구나 막연하게 짐작했던 것들이 단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한국 사회 안에 만연한 그 여성 차별과 그 부패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제가 가슴이 덜컹했던 것은 사실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인터뷰 마지막 내용에 보게 되면 왜 자신이 이 인터뷰에 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 인터뷰의 목적을 밝힐 때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1분짜리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 편집한 부분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오게 된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저는 제가 성실히 근무만 하면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직의 개혁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절대 스스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만 가해자가 최근에 종교에 귀의를 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는 절대 그 피해를 입은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말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 그 이유를 들었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가해자가 종교에 귀의한 후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러 다닙니다. 하지만 막상 피해자인 자신에게는 아직까지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자신이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내용을 그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해했던 범인이 이제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이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을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단지 영화 안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지금 그 인터뷰가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곧 회개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변화없는 우리 자신의 삶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 그 자체마저도 어느덧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오해를 먼저 걷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오해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의 잘못과 책임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걷어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과거의 잘못과 책임을 더 이상 나에게 묻지만 하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와 잘못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무엇입니까? 과거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무겁게 인식하고 그것의 근거에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 찾아올 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소리치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누가 너희더러 이곳에 오라고 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소리칩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다. 세례에 합당한 마음과 그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새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들을 멈추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혹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을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까지 그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과 그것을 통한 변화된 삶 속에서 그 고백이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전도 집회가 가지는 위험성에 대한 그 경고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많은 전도 집회의 경우에 있어서 그 초청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강사의 고백을 따라하게 합니다. 일명 영접 기도라고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따라하게 한 뒤에 이어서 확신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밤 죽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이제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앞서 나의 이 고백을 따라했으니까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을 붙잡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영접 기도는 그 전도 집회와 그 선교의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상당히 오해를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도 집회 이후에 단 한 번도 교회에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치 나는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난 예수님을 고백했으니까 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영접 기도와 확신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선교 현장에서 이것들이 필요로 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죄에 대한 그 깊은 탄식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주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부활절이나 혹은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나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단지 그 과거의 일회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든지 영접 기도를 했다라든지 단지 이런 것으로 마치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남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자신의 그 과거의 잘못을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단지 상관없다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 영화 밀양에서처럼 피해자에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너의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는 이번 여검사의 사건처럼 자신이 누군가를 성추행하고 난 뒤에 나는 이제 그것과는 무관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의 첫 등장은 어떤 상황에서 등장하였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장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직접 돌을 들어서 그 스데반을 치지는 않았지만 이 일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증인들이 그 옷을 벗어서 이 사울 앞에 두었다는 것은 바로 사울이 이 일의 주재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8장 1절 말씀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어서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고 이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즉 사울은 핍박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삶의 변화가 필요로 하죠.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즉시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모두가 당황하죠. 그리고 그 당황의 크기만큼 사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극적인 변화는 그가 분명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과거에 살인자였고 교회의 핍박자였다는 사실이 달라집니까?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는 과거에 그가 행했던 모든 잘못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지금 사울로부터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형제와 자매와 가족이, 이웃이, 성도가 그로부터 인하여 고통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였는데 어떻게 그리 쉽게 그의 제자됨을 확신하거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이 너희가 나를 믿든지 말든지 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그가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과거의 잘못과 나는 상관없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 사울이 그렇게 반응했다면 오늘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없을 것입니다. 27절 말씀 이하에 그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설명합니다. 즉 그를 보증하는 것이죠. 그때 사울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사울은 그 지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에게 깊이 사과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만큼 이제 그들을 대신해서 곧 자신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그 스데반과 같은 이들을 대신해서 이제 내가 생명을 걸고 더 많은 복음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수차례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가 루스드라에 있을 때였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해 루스드라까지 쫓아옵니다. 마치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갔던 것처럼 지금 멀리서부터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 열심을 가지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하죠. 그리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축 늘어져 있는 그를 성 밖으로 내던지고 갑니다. 뒤늦게 바나바와 제자들이 그 성 밖에 던져진 바울을 발견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바울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었죠. 근데 간신히 일어난 바울의 이어지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튿날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질 정도였다면 잠깐 몸을 회복한다라든지 몸을 조금 피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자마자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가 잠시 몸을 추스른다고 해서 과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반 사람이라면 평생의 트라우마가 남을 만한 일이었는데 그것에 개의치 않고 복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이처럼 복음 전도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환난은, 그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많은 환난이 있을지라도,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고난이, 그 환난이 나를 멈추게 할 수 없음을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베로 간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을 죽이기 위해 쫓아온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마찬가지로 그 스데반을 죽이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메섹으로 향했던 자기 자신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과 다름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만나주시고 그 구원해 주신 그 감격적인 은혜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동시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신의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갔던 스데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과거를 생각할 때에,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그때를 생각할 때에 감히 바울은 조금이라도 쉬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에 대한 그 바울의 집념과 끈기와 그 열정을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는데, 이토록 복음에 수고하였던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것이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식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그토록 수고하였지만 지금 그것을 자랑하기는커녕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높이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의 일생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그 우리의 죄된 과거와의 단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지고 우린 예수 안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자유라는 것이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저질렀던 그 죄와 잘못들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들을 촉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가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자였음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라는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의 은혜를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를 대신 용납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는 다른 자에게, 다른 이들에게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방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회개의 진짜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닮아간다면 과연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겠습니까? 세상의 정죄와 판단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양들을 우리가 분명히 나타낸다면 세상의 비판과 손가락질을 하나님에 대한 경탄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과 우리 이웃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은혜를 비추기보다는 때로는 실망만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로 하여금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